오늘 주신 이 빌립보서 2장 25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중심해서 나도 에바브로디도처럼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도 에바브로디도처럼 삽시다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일생은 만남의 연속이지요. 태어나면서 부모님을 만납니다. 성장하면서 친구를 만나게 되고요, 배우자를 만나게 됩니다. 또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이웃을 만나게 되지요. 믿음 생활하면서 좋은 신앙의 동지를 만나게 됩니다. 만남은 얼마나 중요하고 축복된 것인지 모릅니다. 목회하는 목사에게도 일평생 좋은 성도를 만나는 것, 이것이야말로 큰 축복이고 더 말할 수 없는 행복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한평생 복음 전도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참으로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가 바울의 서신 속에 그 만났던 사람들을 소개하면서 때로는 감사를 표했던 모습들을 성경을 통해서 받게 됩니다. 자, 사도 바울도 많은 사람을 만났지만 꼭 좋은 사람만 만난 것은 아닙니다. 바울의 여정 가운데 기억하고도 싶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마음의 아픔이 있었고 상처가 있었고 지우고 싶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은 마치 그들이 말하는 이 말이 악성 종양이 퍼져나가는 것 같다고 그랬어요. 우리 몸에 종양이 그저 미세한 조그만한 종양, 그런데 이것을 가만히 놔두고 방치하게 되면 한순간 온몸을 다 퍼져나가는 것처럼, 마치 누룩이 작은 것이지만 누룩 한 덩어리가 그 모든 전체를 다 퍼져나가는 것처럼, 이 알렉산더와 후메네오 이 사람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가는 것 같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기억하고 싶지 않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보다는 더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사역에 감사하고 평생 동안 정말 좋은 고마운 성도, 평생도록 잊지 못할 고마운 성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로마서 16장을 보면 그가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바로 바울 사역에 있어서 참으로 평생도록 잊지 못할 고마운 성도들의 이름을 열거해 주고 있습니다. 베베라고 하는 여인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이다. 그 사람을 바울은 뭐라고 하느냐? 이 여성도를 향해서, 베베를 향해서 나의 동력자요 보호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나의 동력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바울을 위함이라면 바울의 사역을 해서 자신들의 목이라도 내어놓을 만큼 충성스러운 일꾼들이었다라고 고마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에베네도라고 하는 사람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해요.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 이 에베네도는 아시아 지역에 처음 익은 열매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바울과 함께 옥에도 갇힌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을 안드로니고나 유니아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빌레몬서에 그 성경에 나오는 빌레몬, 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 그의 사랑으로 기쁨과 위로를 얻었다고 바울은 고마움을 표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사도 바울의 전도 여정 속에 바울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충성하고 헌신하며 섬겼던 사람들,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그들 평생 잊지 못할 고마운 사람들의, 그들의 이름이라도 한 자씩 기록해 놓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또 한 사람 우리가 소개받고 싶은데, 그 사람은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의 삶이 어떠한 삶인가를 생각해 보면서 에바브로디도는 참으로 멋진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빌립보 교회에 사도 바울이 편지한 말씀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전도 현장에서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이제 그 교회를 떠나서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다가 그가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 목사님이 로마 감옥에 갇혔다라고 하는 소식을 접하게 되곤 그냥 있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바울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가 헌금을 하자, 선교 헌금을 하자, 그리고 옥에 갇혀 있는 바울 목사님을 위해서 물품을, 선교 물품이죠, 생활할 수 있는 물품을 좀 준비하자. 그래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헌금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물품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런데 빌립보 지역에서 로마 감옥까지 이것을 가지고 갈 사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전해줄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때 필요했던 사람, 이 물품을 가지고 갔던 사람이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청년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에바브로디도가 선교 헌금과 선교 물품을 가지고 바울을 만나서 전해주고만 돌아온 것이 아니었어요. 가서 보니 바울 목사님이 감옥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올 수가 없어서 거기에서 같이 바울 목사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사도 바울을 위해서 옥바라지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만 심한 병에 걸리게 됩니다. 죽을 병에 걸리게 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금 고침을 받게 되지요. 그리고 이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에 다시 되돌려 보낼 때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편지한 내용이 빌립보서입니다. 그리고 이 에바브로디도의 편에 편지를 보내주는 거예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이 에바브로디도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어떠한 사람인가를 오늘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빌립보서 2장 25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속에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어떠한 사람인가, 그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것이 무엇인가를 세 가지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에바브로디도 좋은 기억을 남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좋은 기억을 남기는 사람이에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에바브로디도가 사도 바울 목사님을 위해서 선교 헌금과 물품만 가져다 전해주고 그리고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바울 목사님을 위해서 옥바라지를 하면서 바울 목사님을 위해서 기쁘게 했고 좋은 기억을 남겼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사랑스럽다, 매력, 사랑스러운 매력,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러한 이름대로 에바브로디도가 삶을 살았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편지하면서 이 에바브로디도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25절에 가서 보면 그는 나의 형제요, 나와 함께 수고한 자요,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사람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의 형제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친밀감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함께 수고했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감옥 생활하는데 나와 함께 감옥 생활하면서 옥바라지를 하면서 바울의 이 상황 속에서도 바울을 떠나지 아니하고 함께 수고해 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함께 군사된 자, 군사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 것이잖아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에바브로디도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라고 했습니다. 이 바울의 넉넉한 후원자가 되었다고 소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바브로디도가 바울과 함께 수고하고 또 바울과 함께 군사된 성도, 그래서 자기의 이름대로 아름다운 삶을 살았고 매력 있는 삶을 살았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생각할 때마다 좋은 기억을 남기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내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생각할 때마다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두 부류의 사람이지요. 한 종류의 사람은 생각할 때마다 나쁜 기억으로 남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어떠한 대상자를 생각할 때 그 사람이 나쁜 기억으로 남는 사람, 그 사람은 아무리 성공했다 할지라도 실패한 사람이라고 결론 지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할 때마다 좋은 기억이 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야말로 진짜 성공한 사람, 행복한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모두가 에바브로디도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기억을 남기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여나 저 사람 뭐 저래, 저 사람이 목사라면서, 저 사람이 장로라면서, 저 사람이 권사라면서 저 인생 참 웃기는 사람이야, 이런 모습들로 남들에게 손가락질 받지 않도록 의미 있게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떠한 사람이 성공한 사람일까요? 어떠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일까요? 어떠한 사람이 훌륭한 사람일까요? 좋은 믿음과 성품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기억을 남기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에바브로디도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에바브로디도는 주의 일에 힘쓰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오늘 29절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겨주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이 말은 이 에바브로디도가 바울 위해서 그냥 옥바라지만 한 것으로 감사해서 고백한 말은 절대 아닐 것입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이 에바브로디도를 모든 기쁨으로 영접하고 그리고 존귀하게 여겨주라고 하는 이유가 30절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우리 30절 말씀 자막과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의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30절에 뭐라고요? 그가 무엇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지금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서 옥바라지를 하고 있는 이 에바브로디도, 이 일은, 그가 하는 일은 주의 일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가 행하는 모든 것들은 주님을 위한 그리스도의 일이라고 생각하였기에 자기의 생명을 다 바쳐서 죽기에 이르러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바울 목사님을 위해서 기꺼이 헌신하는, 충성하는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에바브로디도를 존귀하게 여겨주라는 거예요. 높임을 받게끔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칭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에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지요. 한 번도 태워보지 아니한 그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열광적으로 환영했어요. 자, 그때 그 나귀가 이렇게 생각했다면, 웬일이지? 저 많은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높여주네? 이렇게 생각했다면 아마 착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면 예수님 때문에 그 어린 나귀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열광적인 그 박수와 함께 환영을 받으면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 등에 주님을 태우고 주의 일을 위해서 힘쓰면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지만 더불어서 나도 많은 사람들에게 또한 주님 앞에 환영받고 존귀한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교회를 섬기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교회를 섬기는 그 모습을 가만히 볼 때마다 참 감사한 마음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쁜 가운데서도 교회를 청소하시는 분들을 봅니다. 1층부터 5층까지 사실은 청소하는 범위가 그렇게 좁지만은 않습니다. 청소하는 시간이 그렇게 짧지만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 종일 일터에서 열심히 살아오시던 그 육체의 몸을 이끌고 얼마나 피곤할까만, 그래도 저녁에 오셔서 청소하시는 그 모습, 60대 70대 권사님들이 걸레질을 하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참 마음 깊이 고마움을 갖게 됩니다. 이 뜨거운 이제 여름 더위에 그 뜨거운 화구 앞에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맛있게 먹을 음식을 장만하는 주방 봉사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침 새벽 일찍이, 그리고 순간순간 맛난 음식을 장만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돼요. 매주일마다 빠짐없이 몸이 아파도 힘들어도 그렇게 섬기는 모습들을 봅니다. 누가 하라고 하지 않아도 식사 후에 그저 팔을 붙이고 주방에 들어가서 설거지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아름다운 그 마음,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나는 뭐라도 해야지 싶어서 연세 드신 분들, 그 노성도님들이 그저 행주라도 가지고 밥 먹은 자리 테이블을 정리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참 고마움을 표합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하루 종일 일터에서 직장에서 일하시던 성도들이 월화수목 그저 저녁 8시만 되면 밤늦게까지, 어떤 때는 10시 반, 어떤 때는 11시가 다 되도록 주의 몸된 제단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고마운 성도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목사는
참 얼마나 감사한 마음인지. 여러분, 그것이 주의 일이니까,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일이라고 여겨지니까 내 육신의 몸은 피곤하고 힘들어도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나도 쉬고 싶고, 나도 볼일 보고 싶고, 나도 외면하고 싶지만 내가 그 자리에 빠지면 다른 성도들이 더 수고할 터인데, 목사가 더 힘들어할 텐데, 그 마음 가지고 힘든 몸 이끌고 나와서 그 주의 일을 행하는 모습들 아닌가 싶고요. 그것이 꼭 누가 보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한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로 음지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그 여러분들의 모습에 잔잔한 감동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요? 다 주의 일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주의 일인 줄 알고 행하기 때문에 정말 귀하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오늘 에바브로디도가 바로 그와 같은 사람입니다. 바울 목사님을 위해서 자신의 몸은 병들었지만 누가 감옥 생활에 같이 수발들면서 같이 그 감옥에서 있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젊은 청년이. 하지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일이요 주의 일이라고 여겨지기에 그것을 묵묵히 기쁨으로 감당해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도 에바브로디도처럼 주의 일에 힘쓰는 존귀한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에바브로디도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죽기까지 헌신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죽기까지 헌신하는 사람이었어요. 사실 에바브로디도 아주 단기간이었어요. 짧은 기간 바울 목사님과 감옥에 있으면서 그 짧은 기간 동안 교제했던 사람인데, 그런데 바울은 전폭적인 신뢰를 에바브로디도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를 향해서 나의 형제요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을 위해서 몇 해 동안 함께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보다도 오늘 에바브로디도에게 나의 형제다, 이렇게 친근감을 가지고 불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27절 말씀 자막과 함께 읽어보실까요? 자막 주십시오. 시작.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3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이거였어요. 그가 죽기에 이르러도 나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했다. 죽기까지 헌신한 에바브로디도의 모습을 소개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바울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바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고, 바울을 위해서 죽는 것이 주님을 위해서 죽는 것이고, 그러기에 내 자신의 죽는다 할지라도, 죽음의 자리까지 간다 할지라도 기꺼이 그것을 행하는 헌신의 사람이었다. 그래서 존귀한 삶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인의 아름다움과 매력이 어디에서 나올까요? 에바브로의 이름의 뜻이 아름다움과 매력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도 이런 신앙인으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아름다움과 매력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터인데, 이런 아름다움과 매력이 결국 어디에서 나올까요? 외형적인 것에서 오는 것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청산유수의 기도에서 오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아마 다른 이 모든 모습 속에서 보면 바로 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주님과 이 관계 속에서 이런 아름다움과 신앙의 아름다운 매력을 찾아볼 수 있지 않은가 싶은 것입니다.
오늘 이 에바브로디도와 같이 주님을 위한 것이라면 내 모든 것이라도 버릴 수 있다고 다짐하고 주를 위해서 죽기까지 헌신하는 이러한 모습이야말로 신앙인의 아름다움과 매력을 찾아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어떤 것을 갖는 소유보다도 인격에 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 사람 왜 그래? 왜 그래? 저 사람 믿는다 하면서 왜 저러냐고 이런 말을 듣기보다는 내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고 칭찬받고 인정받고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2장 25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속에 한 사람을 소개받았습니다. 그 사람은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살았기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될 만한 아름다운 인생이었는가? 첫 번째, 그는 죽어도 잊지 못할 고마운 사람, 좋은 기억을 남기는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지금 감당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 이것이 바로 주의 일이라고 여겨서 주의 일에 힘쓰는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에바브로디도는 주님을 위한 일이라면 내 모든 것들, 내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고 버리겠다고 하는 이러한 죽기까지 헌신하는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에바브로디도의 삶을 본받아서 우리도 한 주간 또 남은 여생 우리의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이렇게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삶을 살아들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또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과 또 영광을 올려드리는, 칭찬받는 존귀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에바브로디도의 삶을 통해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죽어도 잊지 못할 고마운 사람, 좋은 기억을 남기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지금 감당하고 있는 일들이 주의 일이라고 여겨져서 주일에 힘쓰는 최선을 다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위한 일이라면 내 모든 것들 버릴 수 있는 각오로 죽기까지 헌신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칭찬받는 존귀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